집에서 성경 공부 창세기 이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5절 말씀 16절에서 25절까지만 교독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본문에서 오늘 마태복음 1장 그리스도의 계보와 또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본문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기 본문 내용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계보를 통해 오셨습니다. 인간의 계보를 통해 오셨습니다. 18절에는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마리아에게 잉태시키셨습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잉태시켰습니다. 성령께서 잉태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속 사역은 철저한 성령의 사역이셨습니다. 성부께서는 아들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성령께서는 잉태케 하셨고 성자께서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인간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통로의 역할을 하였고 선지자는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전가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 그리고 천사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나는 무슨 역할을 할 것인가입니다. 나도 선지자들처럼 인간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죄에서 건져내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21절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문제는 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타락 이후에 인간은 죄에서 해방될 수가 없고 죄에 매여 살아가게 됩니다. 그 결과는 참혹한 지옥의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가장 절박한 문제, 지옥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도록 해야겠습니다. 22절과 23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또 예언을 하십니다. 처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천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기 본문에서 마태복음 1장 본문에서 우리가 천사는 어떤 존재인가? 20절에 마리아의 꿈에 나타나 성령으로
잉태됨을 알리셨고 21절에 알리시는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무슨 사역을 하실지를 또 예수님의 사역을 또 알려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사람은 알려주시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입니다. 2절에서 16절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자손을 낳는 존재입니다. 믿음의 계보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선한 왕도 있었고 믿음에서 떠난 악한 왕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 왕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3절과 5절, 6절 그리고 16절에 예수님의 계보에 4명의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여인인지 4명의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말과 그리고 라합과 룻과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마리아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누구입니까? 다윗을 솔로몬을 낳은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아내 야곱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한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룻입니다. 룻기서의 룻을 말한다. 라합 그리고 다말이 있습니다. 유다의 그 며느리 다말. 자, 이런 기생 라합과 그리고 룻. 이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계배에 우리 그 4명의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5절에 이방 여인 라합이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8절에는 요람과 우시아 사이에 3명의 왕이 생략되었습니다. 요람과 우시아 사이에 3명의 왕이 생략되었습니다.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이 두 왕 사이에 요람과 우시아 사이에 아하시야 열왕기하 8장 26절에 아하시야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아스 왕이 있습니다. 요아스는 열왕기하 12장 1절에 요아스 왕입니다. 요람과 우시아 사이에 아하시야 왕과 요아스 왕 그리고 아마사 왕이 있습니다. 이 두 왕 사이에 3명이 지금 여기 내용에서 보면 생략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 왕의 이름이 생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여러 해석 중에서 지금 해석 중에서 마태가 첫 번째 마태가 인용한 족보에서 이미 그 이름들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 원문에 대한 70인명 LXS의 70인명 독법의 잘못 때문에 알렌, 켈빈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잘못 때문에 그들이 보면은 그들이 사악하기로 소문난 아합과 이세벨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열왕기하 8장 27절입니다. 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한 간악한 왕후이며 또 왕이 찬탈자 열왕기하에 보면 열왕기하 11장에 보면 11장 1절에서 20절에 그 왕의 찬탈자인 아달랴 열왕기하 8장 26절에 아달랴의 자손임으로 3, 4대에 걸쳐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계율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에 그런 계율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히브리 문맥적 기교에 따라서 다윗의 이름을 수는 14대로 맞추기 위해서 마태가 고의적으로 또 생략했기 때문에 나한테는 이러한 견해들이 한 4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8절에 요시야와 여고냐 사이에 3명이 누락됩니다. 요시야와 여고냐 사이에. 요시야와 여고냐는 여호와긴을 말합니다. 여호와긴 사이에 여호아하스 그리고 여호와긴 그리고 시드기야 3사람이 또 빠져 있습니다. 요시야와 여고냐 사이 여고냐는 여호와긴 이 3명은 여호아하스와 여호와긴과 그리고 시드기야 3사람이 또 빠져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까지는 아브라함부터 14대 이렇게 해서 총 42대가 됩니다. 42대. 그리고 19절에 보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입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입니다. 26절에 요셉은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자기 아내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분부대로. 요셉은 자기 아내 마리아가 결혼 전에 임신을 하였기에 사회적으로 곤란한 지경에 있었습니다. 극심한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시대로서는 두려움과 주저함에 있었을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일인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것을 또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천사의 분부대로 그는 모든 비난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마리아를 외면하지 않고 데려왔습니다. 이 일은 누가 하신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주의 뜻에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인류 구원의 위대한 구속사를 이루는 데에는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첫째로 마리아는 아직 처녀로서 임신한다는 것이 구약 율법에서는 돌에 맞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신명기 22장 23절로 말씀 보겠습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종침하면 24절에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였어. 소리를 지를 수 있는 겁니다. 그 성 안에 있을 때는 충분히 소리를 지를 수 있었음에도 어떻습니까? 소리를 지를 수 있음에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은 고의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 남자는 그 이웃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소리 지르지 않았으면요.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악을 제할지니라. 둘째로 요셉은 사회적인 비난과 이웃의 따가운 눈총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내를 데려오는 것을 순종하여 실천하였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높은 또 보좌를 포기하고 하나님 아들이라는 하늘 영광의 지위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데에는 그냥 공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옥 신세를 면하고 천국 가는 데에는 쉬운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누군가의 희생과 눈물 흘린 기도가 밑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지옥의 신세에서 천국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고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 얼마나 눈물 어린 기도를 하고 있는가입니다. 다음에 하지라고 미루지 말고 지금 해야 합니다. 지금 눈물의 기도를 하고 지금 부르짖고 지금 희생과 수고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다 함께 힘쓰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의 그릇이 자기까지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나의 기도를 나의 자녀가, 나의 부모, 형제가, 나의 이웃이 지구촌의 수많은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25절에 요셉은 아들을 낳기까지 동창하지 않음입니다. 여기서 우리 이 본문에서 궁금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왜 메시아의 족보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을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우상 데라의 아버지 우상의 고향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는가? 네,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17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부르셨을까? 좀 궁금했습니다. 왜 바벨론 포로를 기준으로 14대를 나눴을까? 포로 전, 그리고 포로 후, 이렇게, 왜 또 바벨론 포로를 14대를 또 나눴을까?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바벨론 포로 이렇게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20절에 왜 주의 사자가 꿈에 현몽하여 요셉에게 말했을까입니다. 왜 꿈에까지 이렇게 나타났을까? 실제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왜 꿈으로 보여주셨을까입니다. 오늘 기도할 내용은 나도 꿈에 영적인 꿈을 꾸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나를 통해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있도록 우리 역사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제의 모든 피로를 잊게 하소서. 이사야 40장 28절 말씀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배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하여 오늘을 시작합니다. 나의 육신이 피곤하여 이 아침에 마치 저녁과 같은 몸을 가졌다 하더라도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비록 나의 육체가 피곤할지라도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나에게 주님의 새로운 영을 부어주셔서 나로 영혼으로부터 일어나는 새 힘을 얻게 하소서. 메마른 땅에 촉촉한 담비를 내려주시듯이 나의 육체를 신선하게 하시고 나의 영혼에 새로 돋아나는 새싹처럼 힘있게 하소서. 어제의 모든 피로를 잊게 하시고 나의 육체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이 나의 오늘을 지배하게 하소서. 오늘은 새로운 날입니다. 나의 영혼은 오늘 새로워질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내 영을 부어주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깨워 일으키시고 나로 알 수 없는 기쁨과 소망이 기대감이 나를 사로잡게 하소서. 이 아침 나의 영혼에 새 힘을 불어넣어 주소서. 나에게 모든 것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말씀을 오늘 집에서 성경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